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새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아침입니다. 9월 25일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또 살아계시는 또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이든지 소망이든지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묵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죠.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꾸었던 꿈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형들하고 같이 곡식 단을 묶는데 이 요셉의 단은 우뚝 서고 형들의 단이 이제 그 주변을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의 의미가 뭐죠? 요셉이 앞으로 잘 나갈 것이고 요셉이 앞으로 출세할 것이고 요셉이 앞으로 아주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뜻일까요? 어쩌면 요셉이 처음 꿈을 꿨던 그의 나이 17살 그 꿈을 처음 받았을 때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앞으로 잘 되려나 보다. 내가 앞으로 이 형들보다 더 잘 되려나 보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요셉의 풀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기근과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복양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꾼 꿈의 본질은 내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고 지위가 오르고 승진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까닭은 그걸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들을 섬기고 그의 부모를 섬기고 그의 가족을 섬기고 그의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요셉은 꿈을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 정말 그의 부모님을 복양했는지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그렇게 좋은 꿈을 꾸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출세하라고 하는, 성공하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오늘날 우리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에게 꿈이 뭐니? 그러면 다 명사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되는 거예요. 저 의사 될래요. 저 판사 될래요. 다 명사형입니다. 여러분, 꿈이 명사가 되면 안 됩니다. 꿈은 동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돼서 어떤 판사가 되려는지, 선생님이 되는데 어떤 선생님이 되려는지, 의사가 되려는데 어떤 의사가 되려는지,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그건 명사예요. 총리가 돼서 어려움에 처한 애굽과 그 주변의 열방과 나라를 다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게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은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동사였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당신의 꿈을 선언하는 선언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명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나 이제 총리야. 나 이제 의사야. 나 이제 판사야. 뭐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게 명사가 되면 섬김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바로 섬기려 오신 거예요. 그게 꿈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섬기려 하는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꿈도 내가 뭐 공무원이 될 거야, 내가 뭐 사장이 될 거야, 내가 뭐 목사가 될 거야, 뭐가 되었든 저와 여러분의 꿈은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섬김을 받으러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러 결혼하는 거죠. 섬김을 받으러 그 직장에 출근하는 거 아닙니다. 섬기러 출근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러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 사업도 하고, 섬기기 위해 장사도 하고, 섬기기 위해 목회도 하고, 섬기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려고 할 때 힘들죠? 뭐가 가장 힘든가요? 재정이 없어서 힘듭니까? 아니면 건강이, 육신이 약해서 힘듭니까? 나이가 좀 있어서 힘듭니까? 외모,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 힘듭니까? 아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섬기는 것, 눈 딱 감고 섬기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꿈꾸는 사람, 끝까지 섬기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 이 용서가 막히잖아요. 그럼 섬김도 거기서 끝납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섬겨요? 용서가 열리면, 용서가 뚫리면 섬김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선조들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죠.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요셉에게 했던 잘못, 죄가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드디어 이 숨겼던 칼을 뽑아서 자기들을 어떻게 해버리는 것 아니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비극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죄를 한 번만 지으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죄를 한 번만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상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나는 계속 두려운 것이죠. 왜? 사망의 이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해서 두려운 것이죠.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다시 한번 안심을 시키죠.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해줘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계속 저랑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꿈을 꾸냐면 끝까지 꿈을 꿔요. 끝까지 꿈을 꾸는데 그 꿈꾸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계속 섬기죠. 계속 섬겨요. 내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계속 섬깁니다. 이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명사가 아니에요. 굴림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많은 백성을 섬기고 그렇게 끝까지 섬기기 위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덕목이 있죠. 용서하는 겁니다.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덮어주고 또 가려주고 안 본 척, 안 들은 척 계속 그렇게 숨겨주는 거죠. 마지막 요셉이 어떻게 끝까지 꿈꾸는 자가 되었을까?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꿈을 안 꾸는지 아세요? 현실이 막막하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에 눌리면 꿈을 못 꿔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들잖아요. 어렸을 때는 꿈 얘기하면 아주 서스름 없습니다. 아, 저 의사 될래요. 근데 이제 조금 이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애들이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말하기를 좀 쭈삐쭈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에 눌려버리는 거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꿈을 못 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운명하거든요. 요셉이 죽어요.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꿈꾸고 있는 내용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의 꿈 25절에 나오죠. 오늘 보면 25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꿈이 뭐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게 요셉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죠? 400년 뒤에. 그러니까 400년 전에 누군가 이미 그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 물론 모세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엑소더스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누군가가 400년 전부터 이미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물려준 거예요. 꿈을 남겨준 거예요. 이 꿈이 또 세대를 타고 세대를 타고 세대를 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약속의 땅으로 다 가는 거예요. 코로나입니다.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요.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다음 주가 추석인데 혹시 부모님께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도 또 여기저기 붙여진 또 현수막들을 보니까 또 추석에 가급적이면 그냥 부모님 얼굴만 뵙고 그런 인사하자고 뭐 그런 말씀 있던데 여러분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부모님도 못 만나고 형제들도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코로나에게 다 뺏겨도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것 하나. 꿈꾸는 거요. 꿈꾸는 거.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를 꿈꾸고,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이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의 꿈을 꾸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섬기고 싶은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돈만 좀 있으면 좀 잘 섬길 텐데.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약해요. 목사님, 제가 가방끈이 좀 짧아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섬기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벌써 100살이 넘었어요. 100살이 넘었는데도 요셉은 뭐 하고 있죠? 꿈을 꾸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너희를 탈출시키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 데리고 올라가거라. 우리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이 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그 꿈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이스라엘을 살려요. 그 꿈이 내 가정을 살려요. 그 꿈이 내 자녀를 살려요. 그 꿈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현실은 암울해요. 현실은 애굽이에요. 현실은 코로나예요. 답답해요. 막막해요. 내년 2021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한때 꿈꾸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명사형으로서의 꿈이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서의 꿈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 아량입니다. 관용입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러셨던 거예요. 형님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 자녀들 제가 다 기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꿈꾸는 거죠. 오늘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면 또 꿈이 막 생길 거예요. 기도하면 내 배우자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꿈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고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그 꿈을 또 물려주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돌봐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주장해 주실 거야. 그 꿈을 또 물려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꿈으로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이웃과 형제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꿈을 꾸는 꿈쟁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으로 시작했던 요셉, 마지막까지 꿈을 꾸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가정의 소망입니다. 꿈을 꾸는 자가 나라의 소망입니다.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꾸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꿈을 꾸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